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13도더라고요. 13도.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시간을 작정하고 또 이 때를 작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이 때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2025년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을 다 나누긴 좀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산상에 모인 힐이죠. 언덕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쉽게이트다 말씀을 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합하여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이 되시고 좁은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원어상의 이 협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즉 고난이 있고 어렵고 박해가 기다리는 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좁은 문을 선택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냥 오솔길을 선택하라, 너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다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박해가 있는 길, 핍박이 기다리는 길,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을 선택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좁은 길이다, 내가 협착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산상에서 수은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삶을 비춰보면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죠. 비아돌로로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정작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 외로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이 나왔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바라시어 그것을 위하시어 본인은 버림받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길을 너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들 가운데 어떠한 길들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을 걷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이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삶은 늘 거짓과 진리의 문제, 찬과 거짓의 문제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문제는 거짓이 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이 거짓이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것처럼 너무나도 드러나 있다. 그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래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그래도 최소한 걷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요, 거짓의 영은요, 모방의 영이에요. 모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아담과 하와의 앞에 나타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무엇을 모방하며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략질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매처럼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해주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러한 어떤 길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네 자신이 그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데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게 되면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길이겠거니, 마치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양인 것처럼.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것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식물을 잘 모릅니다. 나무를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잘 알지 못해도 그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보게 된다면은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제가 최소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은 걸리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제가 무엇을 봐야 이게 무화과나무이고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열매,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열매가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 어떤 즉각적인 부흥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막 어떤 내 족적을 남기고 나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들을 많이 올라가야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흥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내가 훗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이후에 보면은 이 세 번째 보면 나오는데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이 수적인 성장을 부흥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 성경에서는 수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하박국서에 나오죠.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데 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번역은 소생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소생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이 소생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고 정말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저 사람을 볼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저 사람을 볼 때 화평케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오래 참는 열매가 나타나고 온유한 열매가 나타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 자, 22절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마치 홀리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목회자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뜯어보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죠. 무늬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열매가 나쁜 열매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홀리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거룩한 모습을 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것처럼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도의 길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 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말강 사건. 기도했더니 아말강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 참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성도님들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많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런 이적을 행하는 목사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기자가 뭐라고 써놓았는가, 이 신문에 보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신자들과 이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의 욕심이 맞물린 일종의 최면 상태로 보인다. 왜 그런 게 보고 싶을까? 그게 더 궁금합니다. 왜 이적을 보고 싶을까? 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의 신앙들을 하나님께 제시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적었다는 걸까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죠.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살겠느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살겠느냐. 인생의 넓은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좁은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방향을 쫓아 걸어가고 있었는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또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오고 있었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런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조차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속이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거룩해, 이 정도의 신앙이면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또 만족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착한 길을 싫어하죠. 그 협착한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들을 부담스럽지만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회복 중이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대신방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25년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